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블레싱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매주 찬양 인도로만 뵙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비슷한 마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계속해서 정해져 있는 본문이나 매주 해야 하는 또 주일 청년 예배나 수요 예배와는 달리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는 중에는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구해야 할, 또 이제 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과연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기도를 꼭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제 마음으로 결정을 한 본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고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밤, 또 성령의 기적의 역사의 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란 친밀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그 기도가, 대화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경우에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1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언제라고요? 고난 당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생각보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하면 기도, 또 기도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평소에 잘하시던 분들이 고난을 맞닥뜨리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긴 영적 고난의 터널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신실하던 사람, 평소에 잘 해오던 사람들이 한 번 위기를 만나게 되면 청소년이 갑작스레 사춘기를 경험하듯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처럼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해오던 나의 그 신앙의 커리어들, 모습들이 한 방의 고난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성품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해오는 모습만 보이고 싶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 섬기는 모습만을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도 드러내고 싶어요. 뭔가 내가 잘한다, 사역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위기를 만나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계속 혼자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맞닥뜨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혼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고난을 올려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대비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아까와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기쁠 때 기도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약간 기도의 먹튀라고 전하는데 기도의 응답에 먹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 응답할 땐 굉장히 간절했는데 응답되고 즐거워해야 하는 순간엔 쏙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올 때도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도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할지니라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멜로디가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시편에서 수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찬양이요 찬송 멜로디가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혼에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의 기쁨이 찬양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렸던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 흘러나오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기뻐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웃음이 사라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그냥 세상 만사가 다 고만고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청년들처럼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다윗과 같이 뛰면서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그게 나이와 반비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정이 있으면 뛰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의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의 경험과 상관없어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예요.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멜로디를 입혀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찬양을 들으세요. 기뻐하면서 찬양을 들으세요. 기쁨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이 울려 나올 때 그냥 이 멜로디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박수 치면서 흥얼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를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이어서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뛰고 싶어서 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박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의 체면을 잊어버린 채, 그 채통 따위는 없어져 버린 채 뛰면서 찬양했죠. 그것을 아내가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열정이 없으면 안 뛰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고등학교도 젊다고 이게 뛰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뛰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70 이상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72세의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기쁨이 있다면 기뻐 뛰므로, 기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병든 자,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지쳐있고 이렇게 무너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든 자, 저는 이걸 탈진과 슬럼프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병들어 지친 그때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슬럼프는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너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 잠수 타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슬럼프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 특별히 야구선수, 축구선수들, 슬럼프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진짜 프로선수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자기 직업이 프로의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슬럼프가 자주 찾아온다라고 해요.
전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은혜, 감동,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슬럼프예요. 사실은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순간들, 우리가 그 순간이 슬럼프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탈진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탈진과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계십니까? 신앙의 기초 훈련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때 부어주신 그 은혜, 2년 2개월 전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적 리즈의 시절들, 주님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기도를 통해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3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통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지고 단단해져서 넘어진 자가 선 줄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은 공동체가 기도로 모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이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하나님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다가 구역원이 아픈 순간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돼요. 이 한 사람의 고난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그게 영적 공동체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위해 우리는 청하고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위의 말씀은 고난당하거나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를 하되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에도 힘든 상황의 사람들이 있다면 목회자, 구역자, 리더십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삶이 너무 무겁고 견디기 어려워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보고 내가 사랑해줘야 할까? 이러한 질문이 늘 제게도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이었어요. 분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꼼수나 다른 세상의 방식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먹이라. 결국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로 모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교회 공동체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해주는 귀한 모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구역과 모임은 어떠하십니까? 모이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저희 청년 예배 때도 수차례 리더들에게도 수차례 언급합니다. 모이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라. 제일 많이 되는 핑계가 교제예요. 친해져야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맞죠. 근데 진짜 심각한 수는 어떤지 아십니까? 6개월 내내 친해지려고만 해요. 그리고 정작 친해지지도 못하고 헤어집니다. 이런 세상만도 못한 모임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그럼 무슨 투자에 대한 나눔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기도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을 거면 모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구역이면 그냥 해체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청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년 내내 교제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정말 1년 내내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 끝난다니까요. 친해지지도 못하고 힘들기만 하면서. 기도의 응답 같은 거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없습니다. 맨날 창세기 읽다 끝나는 성경 통독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여지는 모든 모임이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총하여 내 삶의 고난과 말씀을 아픔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시고 응답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원이 아픕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칠하고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이다. 저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과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통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이 무엇이냐? 신뢰가 있고 성실하신 분.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고 응답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완벽하죠. 신실하신데 능력까지 있어. 그럼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을 부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전의 절이 중요해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봉독했던 3절의 말씀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린 3절 말씀만 외우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죠? 근데 1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절만 기억하면 하수예요, 하수. 1절을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언제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하도 예언을 하니까 시위대 뜰에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은 예레미야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뭔가 사형 선고받은 뜰 안에 갇혀있는 자에게라고 한다면 주님이 뭔가 이 사형 선고를 해제해 주시고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었다?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길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어느 순간에요? 내가 약한 순간에 기도를 명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로.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지고 다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순간에 하는 기도는 가짜 기도죠. 왜? 이미 내 상황이 내 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죠. 그러나 재정이 없고 내 힘이 없고 내 건강이 없고 내 상황이 막막할 것만 같은 요셉과 같은 사형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신다. 네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게 기도예요. 다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렵지만 기대하고 하는 기도.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내게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습관적으로라도 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과 이 땅의 우리의 현실을 뚫어주는 기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 기도 사건인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약속하셨죠. 근데 열왕기상엔 3년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3년 6개월간. 이 차이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석에도 별로 기록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여러 설교를 찾아봤을 때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3년째의 열왕기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맞다.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실현이 언제인지는 약속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 기간이 6개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3년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에요.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6개월을 더 묵묵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굉장한 기도를 드렸죠. 이거 뭐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전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훈련들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간절함으로 드렸다. 이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묵묵히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응답의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묵묵히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묵묵했던 기도, 견뎠던 기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견디시고 또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제 우리를 가장 많은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가? 광야로 나아갈 때예요. 고난을 당할 때예요. 선교지로 보내실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아울리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지만 지금 어려움이 조금 있죠.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재정이 부족하고 인원도 모자랄 것 같고 물리적인 시간이 일단 너무 짧아요. 코로나 2년 2개월의 관성의 이 흐름들이 바로 사역으로 전환이 쉽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죠. 지금 뭐 걸려있는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역사 아닙니까? 나아가 봐야, 재정이 없어져 봐야, 광야로 가 봐야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울리치의 매력이 뭡니까? 해외 가서 막 말도 안 통하고 재정도 없고 입맛도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이 선교의 역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내모시는 그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되는 기도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야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